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빈자리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가운데 두 자리는 한 의자에 네 분씩 앉아야 됩니다. 네 분씩. 네 분씩 안 앉으신 분들은 네 분이 앉을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쪽 가에서부터 자리를 이렇게 앉으시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빈자리를 찾아 앉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리를 앉으실 때 이제 이쪽으로 두 자리는 그렇게 하시고 저쪽 뒤에도 저쪽 사이드에 있는 자리에도 안에서부터 이렇게 자리를 앉아 주셔서 빈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 좀 나중에 오신 분들도 앉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성가대에 빈자리가 좀 많아요. 성가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성가대 와서 앉으시고 성가대원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겠죠? 예. 이제 앞으로 더욱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실 텐데 여러분 빈자리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채워지게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서서 드리든지 뒤에 의자를 놓고 또 이렇게 앉든지 하다가 일부 예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1부, 2부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좀 서로 협조하셔서 전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마음껏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혁명.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성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성 문제를 인권과 결부시켜 가지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명목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인간을 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다. 성적인 자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성 문제에 대해서 금기하는 것이 많아요. 금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오늘 말씀에도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하고 금지시킨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만 아니고 각 나라에는 이런 부분에 금지하는 법이 많이 있었는데요. 성 문제에 있어서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도 금지시키지 말고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가 될 거냐 여자가 될 거냐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껏 바꾸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성적인 대상도 마음껏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몇 가지 성이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해도 45가지가 넘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 말고도 45개의 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서 나는 개를 좋아해. 나는 개하고 성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거 다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혁명이고 성자유화라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강하게 발표한 게 뭐냐면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 이렇게 했죠. 왜 그랬느냐? 전에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성 문제를 막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고 법을 자꾸 뜯어 고치고 하다 보니까요, 미국 사회가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성을 다 허락해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마음껏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성을 바꾸기 위해서 자유롭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이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국가가 돈을 줘서라도 다 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성 문제를 자유화시키니까 미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성의 문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아이들이 급격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미국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군대 안에서 동성연애자들을 다 쫓아냈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동성연애가 허락되어지면요, 남자들이 학문이 다 고장나서 전투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홍석천이라는 우리나라 탤런트가 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에도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날락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걔가 출연을 하면 방송하다가 찍다가 잠깐 멈춰야 되고, 방송하다가 화장실 가면 걔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줄줄 새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군인이 그런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움터에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 군대에서 동성연애자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나마 미국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전에 유럽은 완전히 이게 성적으로 자유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밀려와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기독교가 반대를 해서 아직은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법이 언제 제정될지 대단히 우리도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자유화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성적 타락이 극심해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세상의 혼탁함이 극에 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을 태워 죽인 건데 왜 그랬습니까? 그 성에 동성연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죄가 세상에 관영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게 된 거지요. 성적인 타락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율법을 쭉 설명하던 중에 오늘은 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 7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아니, 더 이상 살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악한 꾀를 만들어냈는데요, 자기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왔더라.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악한 말로 누명을 씌우고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친정 부모가 나서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내 딸은 내가 집에서 키울 때부터 성적으로 순결하게 잘 키웠고, 그래서 시집 보낼 때 자리옷을 잘 보내줬는데, 야, 증거가 여기 있다면서 자리옷을 증거로 내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옷이라는 게 뭡니까? 처녀가 시집 갈 때 어머니가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필수품인데, 첫날 밤 부부가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이부자리에 천을 하나 깔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날 그 첫날 밤에 증거가 그 바닥에 깔린 것에 피가 묻게 됨으로 인해서 증거가 되어지게 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결혼하는 딸에게 부모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필수품이었어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우리 딸은 봐라, 처녀였다. 그런데 결혼을 같이 사는 동안에 저 사위놈이 내 딸을 미워해서 이렇게 악한 죄를 만들어가지고 내 딸을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고 이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세상에 못된 딸을 잘못된 가르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증거를 내보여서 이거를 처리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죄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그 남자 매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겔의 벌금을 장인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장인에게 드릴까요? 결혼 전에 딸의 순결은 부모가 잘 가르쳐서 책임을 줘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한 모습으로 지키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모든 걸 친정에서부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결하게 잘 책임져서 보냈는데 사위가 자기 딸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장인 집안의 이 명예를 실추시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세겔의 벌금을 또 물리라고 했는데, 그럼 100세겔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게 가치로 따지면 당시에 순양 50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이래요. 그럼 여러분, 순양 50마리 가격이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큰 돈일 겁니다. 암양보다는 순양이 더 비싸요. 그걸 50마리를 살 정도면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벌금을 아주 강하게 세게 물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처갓집까지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또 내리는 벌이 뭐냐? 그 하나 데리고 평생 살아라 그런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은 없다. 한번 결혼하면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결혼하면 평생을 서로가 사랑하면서 책임지면서 신뢰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살라는 거지요.
음행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이혼을 허락하지만 이 음행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고 서로가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고 그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정말로 충실하게 지키면서 순결하게 계속해서 결혼한 후에도 순결을 지키면서 살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웃기면 여러분 웃죠? 그죠?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남을 웃기는 걸 직업으로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남이 웃겨서만 웃지 마시고 웃을 일을 만들고 또 내가 함께 사는 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자꾸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웃을 일을 만들어 가지고 웃을 때 진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다고 해서 평생 그 사랑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을 자꾸 키워가야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기면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꼭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려고 하면 더 난리가 나서 죽고 못 살아요. 결혼해서 한 3년쯤 살다 보면 콩깍지가 벗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의 진면목을 함께 사는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인간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요, 여러분, 금방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너무 많이 대면서 이혼을 합니다. 뭐 성격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성격이 안 맞지만 맞춰 가야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요 참아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다입니다. 자꾸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키워가야 진짜 그 부부가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 장항에 가면 유명한 시인이 적은 시가 솔밭에 있어요. 자주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나태주 씨는 몰라도 돼요. 시의 내용이 중요해. 그러니까요, 같이 사는 부부라도 이뻐 보이도록 해야 되고요,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이뻐 보이고 내가 노력하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점점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은 자꾸만 키워가야 키워지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랑을 평생 누리면서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아니 자기 아내를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놈 아주 매를 때려라 그러지. 매를 때려라. 벌금도 세게 물려라. 그리고 그 아내와 평생 살도록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죠? 네? 오죽하면 유행가도 나와겠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예, 여러분, 정말 그건 진리예요, 진리.
있을 때 잘하고 진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네.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진짜로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가 섬기고 결혼했으면 남자가 속은 거잖아요. 그죠? 남자는 얼마나 이거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일이겠죠. 순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순결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순결이 지켜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순결이 무너지면 사회적으로도 성적으로 자꾸 타락하면서 사회가 점점 혼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순결을 지켜서 가정을 순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순결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 또한 순결하게 잘 길러서 또 시집 보내고 결혼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순결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 말한 것이 뭡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둘 다 나쁜 놈들이니까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예? 둘 다 심각한 죄를 범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냥 돌로 때려 죽여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두 가정이 다 깨지는 일이에요. 그죠? 남자의 가정, 여자의 가정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한다면 이거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죄를 벌을 주고 그런 악이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약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범했다. 그런데 이 죄가 성 안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둘 다 이제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약혼한 관계는 이미 부부로 인정합니다. 결혼식만 앞둔 상태이고요. 이미 모든 법적인 거 다 처리됐고요. 또 이웃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부야. 관계가 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넘봤어요. 근데 그게 성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 안에서 억울하게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 이거는 여자가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위급합니다. 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억지로 강간을 당한 게 아니고 둘이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거지요.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또 이렇게 정을 통한다면 이것도 범죄니까 두 사람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일이 들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는 강간의 사건입니다. 들에서 이루어지면 남자가 여자를 덮친 거지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당한 거예요. 한 거 불능이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억울한 거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죄가 없는 거지요. 여섯 번째는요, 그냥 결혼도 하는 젊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요, 빨리 부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 대신
여자의 부모한테 남자가 벌금을 50세겔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100세겔이었죠. 근데 절반 정도 여자의 부모한테 드려야 해요. 왜? 여자의 부모가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이 아버지의 아내는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첩인 거예요.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큰아들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야곱의 첩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빌하가 아버지의 첩인데요, 이 장자놈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곳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남자를, 이 아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범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루벤 시대는 이런 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권을 거두셔서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해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으신 거지. 자, 이렇게 7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가, 얘가 다윗의 집에도 있었어요.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죠. 왕이었기 때문에 부인을 여러 갖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인에게서 자녀들이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너무 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매력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가지고 쟤를 어떻게 내 부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형제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요, 나쁜 친구가 악한 꾀를 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아버지가 너희 집에 이렇게 방문할 때 아주 아픈 척 꾀병을 부리다가 아버지한테 내 동생, 저 여동생 다말이 와서 맛있는 것 좀 만들어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거 허락할게 했는데요, 진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빠니까 갖다 주니까요,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둘만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여동생을 겁탈을 해버렸죠. 근데 이상하게 겁탈을 하고 나니까요, 정이 뚝 떨어졌어요. 사람의 정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는 이래요. 내가 갖기 전에는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나의 전부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 여자를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 가져놓고 나니까는 마음이 한순간에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말이라는 이 동생이 오빠한테 이렇게 겁탈을 당해놓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울면서 집에 갔더니 진짜 친오빠인 압살롬이, 너 왜 그래? 암논이 나를 이렇게 겁탈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지금은 참아라.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암논이라는 아들을 크게 벌을 주고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요, 이런 범죄가 일어났지만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집안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도 도망가고 아주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빠졌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죽는 일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진압됐지만 다윗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가정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살다 보면 함께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자꾸 생기고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다른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이해도 해주고 덮어주면서 사랑을 계속 지켜가고 그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짝을 찾아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랑도요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을 갖고 가면 사랑은 점점 커져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부부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순결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도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녀들도 커서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며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부모의 가정이 이렇게 순결을 잃어버리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자녀들의 삶도 다 엉망이 되어져요. 왜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나쁜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돼요. 매를 맞으며 자란 자녀들, 결혼해서 또 자기도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대해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싸울 수도 있죠, 부부싸움을. 그러나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부부싸움을 한다. 아주 평생을 잘못 살아오는 거예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상대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요. 예?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꼭 보면 전현이 못됐고 저놈이 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하면요 그 여자도 잘하고 그 남자도 잘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에 함께 암송한 말씀 중에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해라. 이게 황금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세요. 남한테 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거 화가 납니다. 저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남한테 내가 다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해주면 그 대접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왼뺨을 맞으면 나도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도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제가 그 말씀 드려요. 네? 누군지는 말 안 할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리타분한 얘기하냐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성적인 범죄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범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옛날에 안 했을 거예요. 이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3,5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지금도 동성연애가 있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막 그 성사람들이 다 동성연애 깊이 빠졌는데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이 동성연애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화장실 갈 분 빨리 갔다 오세요. 그냥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셔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알렉산더가 사제지간이지만 둘이 동성연애를 하는 관계였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뭐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거냐? 미소년을 만나서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도요, 동성연애를 즐겼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대상으로.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동성연애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리스의 그런 문화가 로마까지 이어져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황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이 다 동성연애를,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로마라는 나라를 동성연애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짐으로 인해서 로마를 동성연애를 없는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 갔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도 시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거지요.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되는 걸 지적하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차별금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그런 판결을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미 학교에서는 이런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괜찮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 이미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방송이나 영화나 문학이나 인터넷 이런 데는 우리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성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이런 상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결을 지켜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순결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짓밟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성적으로 강간을 당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그 상처를 평생 앓고 고통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끔찍한 범죄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범죄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인데 당하는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깨트려지는 건데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거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여자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는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로 계속 이어지고, 한 번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가 정절을 이루면 자결을 하게 했죠.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결혼하면 은장도라는 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죠? 가슴에 품고 다녔잖아요. 여차하면 꺼내서 너도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자결하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왜요? 정조라는 것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처리 규정에 대부분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건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이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만연하도록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도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런 범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매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죄 짓지 말자.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이런 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서로 경고하고 서로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같이 이런 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했던 거지요. 이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의 삶까지도 다 보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밝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면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새기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자녀들에게도 참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